연도에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가장 교회에서 많이 읽은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그러고 오늘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많이 읽고 잘 알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성경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성인성하셨다. 성육신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그는 죄가 없으셔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고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고 우리 죄인들, 유대인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토해된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손가락 결방하는 그 세린들, 상녀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이런 어려운 이웃들, 낮은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죄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 방점을 두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 막 이런 날 굴림받고 막 영광받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성자 예수님. 우리가 가장 좋은 말로 하면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사람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것도 꽝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인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목사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만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 호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따라 순종하라 했죠. 어머니의 말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말씀의 역사가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 잔치집에 거린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해졌거든요.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뭐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 감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 어머니가 뭐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막 성경을 막 뜻에 붙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갖다 붙이고 빼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출애굽 20장 10계명 예수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들, 구약에 우리가 가진 모세오경, 시편, 역사서 이런 걸 다 39권 그대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66권. 왜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는데 그것을 정경으로 받지 않느냐? 거기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사역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 인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다 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것만을 또 이렇게 귀한 것을 여기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의 뭐 우리 가정사처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 주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주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시고 낮아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모든 무릎을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 영광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육신의 어머니가 그 위치를 찾는다고. 성경에 어디 마리아를 섬기고 뭐 신격화된 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사복음서에는 신격화된 게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만국에게 주신 복음, 이 목회를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목자다 하는 것이 구약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불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서서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I am that I am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신성에 대한 말이야. 천지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가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우리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왔는데 우리가 어둠에 사니까 죄악에 충만하게 살고 죄악의 권세를 사다 보니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왔는데 빛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내가 어둠에 사니까. 빛이 무서운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스러운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먼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1절에 나와요. 1장에. 그들이 예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오신다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나옵니다. 수태고지를 통해 예수님을 뭐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인데 인류의 구원자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인류의 메시아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불순종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도로 됐고 두 번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첫째 아담은 죽는 사람 죽음이 왕도로 됐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 말씀은 그 내용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이 말은 코스모스라고는 원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코스모스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코스모스 우주야 우주 코스모스. 언어가 코스모스요. 안데르포가 아니고 인간이란 게 아니고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우주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코스모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 3장 16절 그 말씀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요. 이 우주인 우주인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 사랑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와 죄와 맞바꾸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하고 우리 인류 죄가 아마 많이 하도 수많은 수천억이 있어라도 예수님과 이거 우리가 평행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가 많으니까 기울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인간이에요. 오래 살아도.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 우리 자범죄의 문제, 우리가 죄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 없다. 내가 다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사건, 예수님 오신 사건이.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홀로 하나이신 주님 홀로 하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주세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죽는데 내어줍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아들 안 된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아들 못 내준다는 거죠. 아들이 먼저 가면요 부모님들에게 가슴에 묵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울어요. 가슴이 수건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가야 돼. 너가 먼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무한한 부정이 여기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와 맞바꾸신 주님의 이 구속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사건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기에 내어진 인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주님의 몸, 피, 찢기시고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계속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히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지요. 가톨릭은 안 해요. 떡만 줘. 입만 벌려가 이제 신부가 먹여. 성경에 신부가 먹이라 그랬어요. 받아라 먹으라 돌아. 예수님의 빵을 찢어 자기들이 먹었어요. 각각 내 몸도 주님이 마시고 각각 자기들이 먹었다니까. 나눠 먹었다니까 빵을. 주님의 몸을 주님이 야 벌려 너 먹어. 이래 안 했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언약의 피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는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를 성찬식을 집례하는 그 신부님이 쏟았는가 봐. 아니면 그 지나가던 이 신부 성도들이 성찬식에 이제 포도주를 먹다가 쏟았는가 봐. 그걸 다 할 때 먹었지. 성체 살아있는 예수님 몸은 바뀌어졌다. 화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줘요 여러분들. 가톨릭 신도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먹을까요? 목사만, 신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릭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매일 하잖아요. 봐봐. 한 잔 52잔이야 1년에. 두 번 하면 110잔 나와요. 52주니까 104잔 나와요. 그것만 할까요? 교회 명절 얼마나 많아. 아무나 또 성전 집례 안 해요. 그 중에서 주임 신부 좀 잘하는, 좀 고참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제대로 사복음서에 나온 그대로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기념하라 하신 성만찬 왜곡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되는 가톨릭 교도들요, 영조, 정조, 순교한 이거 하다가요 예수님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별거 뭐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성찬식 제대로 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주교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막 세웠다니까. 너 신부해, 너 부사해, 너 부십사해 이래 세워가지고 하다가 이제 저 프랑스의 신부가 이제 중국을 통해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아니 막 평신도들이 막 성찬절 집례하고 막 자기들이 막 신부를 세우고 아니 이런 건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만 안 돼 하고 다 없앴다고요. 없애고 신부가 와서 신부도 말이 달라요. 신부 하나님 각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해야 될 그 명칭을 그냥 우리가 뭐냐 성경의 목사와 교사, 성경 교사 아니 목사 이러면 되는데 아니 신부라 그래. 신부가 뭐 각 받아요. 한문도 똑같아. 아버지 부자 신 귀신 신자에 아비부 신부 써놨어. 영어로는 각 받아요. 각 받아. 각 받아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아버지네 그 신부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성경에 없는 걸 해요. 감독은 있어요. 비숍, 감독, 목사, 감독, 집사. 그게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직책이. 없는 걸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하라는 것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달려가요. 그래야 뭐예요? 어디로 되냐면 예수께로 온전히 가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았는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버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더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탈했어. 이렇게 이탈한 거는 우리는 바로 가기 위해서 마틴 루터라 또 우리 존 칼빈이라든지 제벤글리라든지 존 막스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서 가톨릭에서 네덜란드에서 또 프랑스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성 바돌로메오의 날에 기독교인들하고 화해한다고 기독교회인들 우리 열교거든요. 열교. 자, 개신교들하고 가톨릭에서 주일날 같이 성 바돌로메오 예배드리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혁교인들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막. 프랑스에서. 그리고 프랑스는 기독교가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장로교가 있는데 위그노라고 그래요. 다 죽였다니까. 그래서 가톨릭이요. 가톨릭. 프랑스는 가톨릭. 그거는 역성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왕자를 뒤집어버리고 왕을 죽이고 이런 혁명이에요. 프랑스는 무서워요. 공산당처럼 사람을 막 죽여버린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왕도 죽여버리고 왕비도 죽여버려. 근데 기독교가 장로교가 나온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는요 명예장전.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그냥 헌법도 없어. 헌법도 없는데 권리장전을 가지고 지금 왕이 입헌 군주제로 해요. 그리고 왕은 이제 존림 하나 살아있지만은 군림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나라의 상징으로 국가 원조로만 있는 거야. 직접 통치하는 것은 총리, 이제 기족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지금 계속해서 아주 든든한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로교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소요리 문답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거기서 제정한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회에 있는 존 낙스라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오늘도 유럽의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독일과 또 영국하고 이 스코틀랜드 이런 분들이 오직 복음 교회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런 개혁교회의 신앙. 우리 장로교는 더해요. 예정론 가지고
우리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전적 타락, 전적 구원, 하나님의 견인이 있거든요. 예수 통해서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마찬가지.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천국으로, 아버지 긴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영광의 우리의 그 신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우리를 세워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뭐 찌들어, 내 죄인이야, 내 얘는 못 살아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중심을 두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네. 그러면 내도 말과 행동 조심해야지. 거룩한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변화된 말과 삶과 생애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막 싸우고 남을 덩치고 싸우고 속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되고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의 향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이 달라졌네, 변화를 받았네 하고 새 사람 된 걸 보니까 나도 너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된 걸 나도 교회 가보자. 교회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똑같은 수준이 똑같으면 안 와요. 저나 내나 뭐 똑같은데 저나 내나 뭐 별 차이가 나고 안 와요. 근데 뭔가 달라야 돼. 뭔가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에 신금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예수 복음의 변화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잖아요. 오늘 말씀 계속 봅니다. 3절을 봐요. 17절 거기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16절 이하 17절 18절 말씀,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을 분명히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멸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반대말이 영멸이에요. 멸망이에요. 분명하게 딱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는 것을, 인류의 죄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예수 믿는 그 향기가 거기 다 선한 삶의 모습, 착한 행실의 모습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고 받은 고난과 환난과 받게 될 예수로 인해서 이긴 것들, 또 인내하면서 참은 것들, 거기 다 생명책에 예수 믿으면서 한 선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거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행위록입니다. 죄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기 보세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요. 그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옛날에 번역은 이미 심판을 받은, 지금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과거 분사예요. 과거에 함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종교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작정되었으면 늦게 믿어요. 늦게. 한 시간 남겨뒀고 포도원을 주님 불렀잖아요. 아니, 안 그러지. 불렀잖아요. 아침 9시, 12시, 3시 저녁 1시간 남겨놓고 가서 상당히 쳐주리라 하고 포도원에 보냈잖아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불렀는데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주셔요. 오래 믿어서 아마 아침 일찍부터 부른 사람, 정심에 부른 사람, 오후에 부른 사람, 1시간 부른 사람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줘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물세를 받은 성도가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 중생이요. 거듭 날생. 영어로는 비본, 어게인 본,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로운 비전과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우리, 영생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세상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내려오면 정죄를 받았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전해야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베다니의 그 기쁜 소리를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 전해야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영생 얻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전하는 네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잖아요. 그래서 복된 발걸음, 복된 손길이 되고 복된 입술이 되는 거예요. 복된 발걸음이 있고 전도하는 영혼들 말씀을 전하는 성원이기 때문에 다 필요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손길, 입술이 되어서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접촉점이 생기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슬람들이 예수로 막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불교도 나라들이 막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지진과 기근과 막 어려움 동안에 아무도 안 도와줘. 브라반들, 뭐 인도의 사람들 옆에 아무도 안 도와주네. 가난한 자의 이웃, 하나님 이웃이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었잖아. 그 사역을 기독교인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 한번 하고 뭐 반짝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마을 꼴짝에 들어가서 산골에 들어가서 거기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 올까요? 복음이 다 모든 종족에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종말이 오리라. 예수께서 오셔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요, 막 가서 목숨 걸고 사모님들, 목사님들, 평도 세력들이 가서 해요. 190개 여교회 교회, 190개 나라에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기도, 숨기기도 하고요. 엔지니어로 가서 전하고, 교육으로 전하고, 태권도로 전하고, 기술하는 기술자로 가서 전하고요. 여행하면서 여행 가이드하면서 전하고. 하여튼 막 거기서 하나님 주신 100가지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는 그 전도,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전도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 그대로 막 가서 부딪혀 나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그 나라 고위 공직자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당신 맞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요. 당신 뭐 하는데? 우리나라 전자제품 한다. 나 소개 좀 해줘. 그래서 막 여기 대한민국에 좋은 제품을 직접 하니까 거기서 이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의 대통령과 도지사가 뭘 사가요. 우리나라 거 전자제품을.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 단위로 나라 단위로 해버리니까 굵직굵직한 게 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회사가 생겨지고 겉으로는 CEO고 안으로는 목사고 그렇게 가서 설교해요.
그리고 그 사람 어려움을 있으면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자문하고, 어려우면 자문해요. 그 대한민국이 또 연결해주고, 한국 교회로, 세계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 그 나라의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하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단 순결하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성자라느냐? 아버지께서 독생자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서 아버지의 그 품에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발출 나오셨다. 출생은 같으면 종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냥 나오셨다 이런 거예요. 빛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안 보이면 나와요.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다 빛, 열도 이렇게 우리 오는 게 다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전체를, 예수님은 구속사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구속사를, 성령님은 영으로서 또 우리에게 감동 감화주는 하나님으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각각 주신 사명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잘 믿게 하고 예수님 재림할 그날까지 예수님 잘 영접하고 전하고 또 목숨 걸고 복음의 신앙을 지키라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서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 잊어버려도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잊어버릴지라 성령이 오셔서 감동 감화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치매 들린 어른들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들리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그 신앙 하나님이 다 그여가고 계셨다가 구원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체가 질병 때문에 빠가가 돼서 인지가 안 돼요. 인지 발달이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인지를 못해. 질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 부인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환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 인지 발달이 깨어지기 전에 고백했던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하죠. 답답한 걸 있어요. 아이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분이 알아요. 찬송 틀어놓고요. 기도해봐요. 또 하나님 정신 따시면 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역사를 전공하지만은 우리 설교하는 가운데 강의하는 가운데 한국에 가서 선교사님이요 풍토병에 걸려서 고래난가 걸렸는데 그 풍토병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중에 호신술로 다 건충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건충 자살했다고 그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불똥 걸려서 이 사람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 이러길래 아니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결단을 했을까. 이건 생각해, 그 사람도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분 관점에서 반한 거예요. 우리는 제3자에서 앞뒤 안 챙기고 보면 나쁜 거다 이러는 건데 선교사로 와가지고 선교에서 질병을 얻어서 그 말할 수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국 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독병. 오늘 지금은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 전하잖아요. 나 이제 그만하겠어. 나 우리 가족들 죽었으니까 내 아들 죽었고 아내 죽었으니까 내 아버지가 세상에 나 그만할 거야. 도망갔어요. 철수했어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나도 저 양화진에 가서 거기에 외국인 묘소에 그거 묻어 달라고. 거기 묻어 달래. 내 소원이 한국 양화진에 거기 묻어 달라고. 많이 와 있어요. 그 자손들이 증조 우리 그 언더우드 아들 언더우드 자손들 4대들 지금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린턴 또 선교사님 자녀들도 계속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았지요? 저 멋있는 사람 있죠. 국회의원 된 사람 있어요. 우이완
인요한 그리 인턴이니까 인요한 우리 박사 다 그분들이 오늘도 한국교회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뭘 할까요? 북장로교회도요. 한국 기독교회관에 가면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뭐 하냐 이게 아직도 선교 안 돼. 한국을 도우려고 북장로회 선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 천안에 노회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체육대회를 한번 했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일보시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한번 오셨다고 봤다니까. 자기는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그 관계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간사로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 같이 공도 차고 배구도 하고 했다니. 북장로교 소속된 목사님. 자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놓으면 수많은 영혼을 살려요. 지금 우리가 삶이 억울할지라도 또 억울하고 또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지요. 복음을 영접하니까 뭐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 이 땅에 오신 인간을 얻은 독생자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구세주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도행전 1장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이 주시니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에베소 감독에서 간수들에게 거기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믿고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성장 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아래요 3,000명이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영접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낳고 참 인간이 되셨는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죄인, 나같이 못 흠을 많은 나를 주님은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너무 예쁘게 너무 아름답게 저 죄악 덩어린 우리를 저 아주 막 호로자시고 불호자시고 우리들을 주님이 그걸 보지 않고 품어주셔서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상속권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감격된 신앙으로 십자가를 잘 달려가야죠.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따르고 또 이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오직 예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이 사랑의 빚진자로서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전도 현장 영원권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얻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환난이나 박해가 올지라도 예수 복음 힘을 갖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백전불굴의 신앙인으로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경건하고 절제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길 가고 모기를 힘쓰며 오늘도 하나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달려가는 소망 있고 믿음 있는 또 희망이 있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